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 131편입니다. 자, 130편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해서 용서받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1편은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고요하고 평안하게 안겨있는 젖을 뗀 아이의 모습을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 깊은 곳에서,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현재의 시인의 상황입니다.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빠져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을 기도로 해결합니다. 여기 깊은 곳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깊은 구렁 속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당신을 부르오니 좀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구렁 속에 빠져 있습니까? 깊은 구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은 격렬한 호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구렁 속에 빠져 있는 그곳에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구원 문제, 내 일생에 앞으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죄악을 지켜보시면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시인은 첫 번째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버티어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버티어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사유하심, 동그라미입니다. 사유하심.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용서하심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용서하심.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죄인을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그의 피로 새 언약,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유하심.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유하심의 은총,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두 번째 고백은 사죄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그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뿐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경외를 받으실 뿐이다. 왜? 용서하심의 주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은혜가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죄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절에서 이제 여호와를 기다린다 말합니다. 기다린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고 바란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야훼
여호와를 믿고 또 믿어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소망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사죄의 확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는 사죄의 확신 외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죄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오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는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러한 말씀들을 자꾸 외울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적군들이 둘러쳐 있는 가운데 파수꾼은 그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밤새 파수합니다. 이제 아침이 옵니다. 이제 아침이 오니까 그는 안정이 됩니다. 그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오늘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남에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남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1절부터 6절 말씀에 자기 1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남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희도 여호와를 바라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죄를 속해주는 이러한 은혜가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가 다 지불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인 피를 흘려서.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인자하심,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속량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 속량하심, 풍성한 속량이 우리를 삽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악을 속량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종을 풀어주셔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런데 종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죄에 중했던 우리를 위한 대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였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신약은 주님의 피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바라라. 그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라고 오늘 이렇게 남들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체험했던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이렇게 남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깊은 곳에서, 깊은 구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오늘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갈 힘이 없자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은 죄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풍성한 속량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신다고. 오늘도 우리는 남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할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온전히 믿을 때 용서함이 있다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31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131편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그는 일평생 살면서 별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끊지 않도록 그는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오만하지 않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여기 오만하다, 내 눈이 오만하다는 눈을 높은 데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을 높은 데 두지 않았습니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여,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 높은 데를 보지 않사옵니다. 높은 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뭡니까? 겸손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큰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걸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자기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똑바로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야 달려있다. 자, 위치가 똑바를 때 겸손이다. 그러면 내 위치, 나의 인간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에 두고 내 위치를 내 피조물에 뒀을 때, 이때 교만하지 않다. 겸손하다. 그러면 교만은 바뀌는 겁니다. 내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위치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됩니다. 예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나, 겸손하게 살았나? 이제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내 위치를 똑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그가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통치받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겸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나가봅니다. 2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거기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기를 다윗은 크게 되는 것보다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은,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받아가 젖을 뗐습니다.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이제는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불러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젖을 먹던 아이가 이제 젖을 마음껏 먹고 이렇게 배부른 상태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있을 때, 그때 가장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사람은 여기 젖된 사람을 이제 젖을 먹다가 젖을 완전히 떼자 그가 막 울고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도 젖을 떼고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를 딱 품에 안아줍니다. 그때 고요하고 편안한 그 상태.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둘 중에 다 이 아이들은 엄마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은 자기가 이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큰일 하려고 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일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다윗,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때 그는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이제 그도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희도 바라라.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주는 그 하나님을 너희도 좀 바라라, 이 말입니다. 바라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공동번역은 내 희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어라. 자기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을 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처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겸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함.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안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 갓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고요하고 평안한 것처럼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10장 27절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깊은 구렁에 빠져 있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죄를 죄로 인정하게 하시고 인정한 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되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같이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제 남들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정말 너희들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라. 그의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며 남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오늘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남들보다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거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 맡겨진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하되,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희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또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랄지어다.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